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셨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며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무언가 결핍이 있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또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날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유대인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이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는 헤롯 왕이 세운 큰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 별장 옆에는 이 물이 솟아나는 이 연못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연못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이 돌 사이에서 물이 그냥 이 솟아나는 아주 이 희귀한 광경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연못의 이름을 이 베데스다라고 불렀고, 이 베데스다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성전에 바쳐지는 이 제물인 양을 씻는 곳이어서 이 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해도 이 양을, 더러운 양을 씻는 곳은 별로 좋은 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 병자들이 모였어요. 아마도 큰 집으로 인해 생긴 이 그늘과 또 이 물이 이 병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물이 많이 솟아나는 현상을 보면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는다는 이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제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신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를 저기에 넣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일어나고 자신이 누웠던 이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는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나를 거쳐준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갈 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했어요. 얼마 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신신당부하는 뉘앙스예요. 아마도 병자는 어떤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하세요. 아마도 그는 병이 나은 다음에 다시 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장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안식일에 고친 사람, 자신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참 은혜 받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병들어 있던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너무 바쁘게 지내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한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